애굽 총리가 된 요셉.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됐습니다. 사람이 한 13년 공부해서 총리가 되지 못하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에서 12년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학 공부해서 16년 하고 석박사해서 20년 넘게 공부해도 총리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13년간을 공부하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그 험난한 학교에서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희망을 끊어버리지 않냐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희망을 끊어버리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왔더니 어느 날 호련히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바로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뭐 친인척 비리하는 것처럼 되도 않는 사람을 그렇게 자리에 앉히면 그 자리에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고 그 모든 해몽을 모든 신하들에게 해몽하라고 했는데도 해몽을 못했어요. 아주 난처한 지경에 처했을 때 비록 감옥에서 이민족인 히브리 소년, 히브리 청년이었지만 꿈 해몽을 어찌나 잘하고 또 해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대비책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서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하겠다. 3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가 혼자 요셉을 총리로 세웠으면 기어이 그냥 그 뒷조사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 애굽의 총리에서 요셉을 끌어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기는 순식간에 덕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옛말에도 덕 불고 필유린이라고 했어요.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그런 옛 글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삶이 행복하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칭찬이 대단한 거예요. 좋게 여겨가지고 뭐 잘하셨습니다. 이제 신하들이 바로에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만일 신하들이 반대했어도 이 바로가 설복했을 것입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흔히 왕이 뭐 하려고 그러면 신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왕 못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반대한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면 귀양 보낸다고 해가지고 이제 입을 닫아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 윗사람, 특히 그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의 절대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거기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그렇게 만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꿈 해몽하고 가슴이 시원하게 해주는 그 말을 듣고 틀림없는 사람이다. 남녀 사이에 틀림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면 그건 무슨 그야말로 요즘 필이 꽂혔다고 하고 사랑의 그런 눈이 열렸다고 하지만 사람 사이에도 그 같은 동지를 만난 그 삼국지에 유비와 관호와 장비가 만나서 도원에서 결의를 하듯이 의기투합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요셉도 중요하지만 바로도 그런 그릇이 된다.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인정함으로써 만일 신하들이 반대해도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요셉, 그리고 그것을 위에서 지도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왕이 힘을 합한 즉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손발이 되는 그런 훌륭한 요셉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똑똑한 그런 관리들이 있어도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나라가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자녀만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군주를 만나야 돼요. 그런 왕을 만나야 돼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비는 공부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뜻을 펼치할 수 있도록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훌륭한 탁월성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서 힘을 같이 해야 정말로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이제 앉히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파라오라는 뜻, 바로란, 이 바로, 우리말로는 바로라고 번역했고 영어로는 파라오라고 그럽니다. 이 파라오. 이 파라오는 애굽말로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래서 큰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큰 집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궁에 사는 사람이고 그 왕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큰 집에 살면 그 사람은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는 이집트에서 아마 굉장히 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큰 집 그렇게 이름을 했어요. 이 바로가 그 집이란. 그래서 근데 이 집이 이제 온 집을 국가를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이제 의미가 확대됐죠. 그래서 내 집을 다스리라. 그러면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신명기 28장 13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머리도 위에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들이 머리 위에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그 다음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자녀가 돼야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면 안 되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 기본적인 것을 이제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머리 되고 위에만 있게 하는데 머리 되고 위에만 있게 하는 것을 항상 최고의 위치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니 사람이 위에 있고 그러면 더 높아지고 끊임없이 하면 가장 높은 곳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어딜 가든지 자기가 대장만 하려고 하면 그것은 교만과 탐욕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은 쓰러지기가 쉬워요. 사탄은 자기가 최고가 되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가장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하고 비기는 그 사탄의 교만이요 타락인 것입니다. 요셉은 항상 머리적인 위치에 지금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종으로 끌려갔을 때도 거기에서 열심히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꿈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상하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지 않냐고 살아가니까 보디발이 집에서 머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인 권한은 보디발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일임하는 거예요. 그 위에만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갔어요. 그럼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위에만 있고 아래 내려가는 인정받는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됐어도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죠. 그러나 실질적인 그 모든 일을 행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실질적인 다스림을 한 높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제일 높은 자리에 허명을 추구하지 말고 과연 실질적으로 내가 있어서 위에 있고 꼴이 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 성경을 위에만 있고 머리 된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가장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신 것이고 세상의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진 최고의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탐하면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 말씀 신명기 28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총리 임명식은 오늘날은 이제 그 임명장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명장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총리 임명식은 실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41절에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앗아. 이게 왕의 사인하는 것이죠. 조서를 그 어인을 찍는 그 인장 반지를 빼앗아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임명장 하나 주는 것보다 훨씬 권세가 있죠. 이 도장 찍으면 모든 일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결제가 났기 때문에 일을 수행한. 그러니까 그 결제권 대통령이 사인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인장 반지를 찍어서 결제하는데 그 도장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높은 사람에게 준 옷입니다. 그 고귀한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당상관은 홍색 옷을 입었어요. 홍색이나 또는 왕족 같은 그 종치는 자줏빛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붉은빛 옷은 당상관이 입는 옷이고 그 다음에 당하관 중에서 이제 상급자들은 그 푸른색 옷, 청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급 관리는 녹색 옷을 입은 3등급의 옷 색깔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옷은 관리의 그런 신분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또 애굽에서는 많은 그림들을 보면 일반 사람들은 그 웃옷을 안 입었어요. 물론 남자들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치마 같은 그것을 입고 애굽 그림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날씨가 거의 굉장히 더운 거예요. 그 남쪽에 그 테베나 그 이집트의 그런 하이집트 아래로 내려간 그 훨씬 남쪽으로 내려간 그 지역은 더운 날은 여름에 50도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거기 옷 입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이제 안 입고 위에 우통을 벗고 다니면서도 그 사람을 품위 있게 하는 것은 금사슬을 여기다 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금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실랏 같은 금목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꺼운 것으로 그건 정말 먹음직한 금덩어리가 여기에서 딱 걸려가지고 그거 아마 무거울 거예요. 그 금사슬을 딱 해요. 그래서 파라오의 그 왕들도 이 왕들은 옷을 입습니다. 물론 웃옷을 입지만 목이 이렇게 파인 옷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금목걸이를 이렇게 쫙 그러니까 두꺼운 금팔찌 같은 그런 목걸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도 이런 금을 이렇게 또 어떤 사람 막 쇠사슬처럼 이렇게 메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이집트 왕족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금사슬이 그 당시 신분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상징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총리로서의 이런 그 임명장을 준 것이죠. 임명장. 그것이 임명장이 무슨 종이를 준 것이 아니라 인장반지, 또 옷,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최고의 수레, 다음 수레가 버금수레죠. 그러니까 다음 수레를 태우고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는 그런 권위. 그러니까 그 마차를 보면 이것은 왕이 사용하는 그 마차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이제 부여받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도 이제 그 총리가 되면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죠. 여기 성경 이런 표현으로 이제 견주어서 말하면 겸손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권위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리고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 아래에 있고 모든 만인의 위에 있는 자리가 이제 총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총리하다 보니까 지금 그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 사람 그냥 족보에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써주고 밑에다가 자그맣게 권한대행이라고 쓰면 돼. 그분은 선거 이런 혹독한 것을 치르지도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반열에 그렇게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노력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가 됐다. 그러면서 바로가 말로써 권위를 줍니다. 나는 바로라. 자기 최고의 왕이라는 것이죠. 애굽 온 땅에서 너희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요셉을 이제 애굽의 사람으로 애굽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가장 측근의 신하요. 또 애굽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위에 있은즉 애굽 사람의 그런 신분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명예 시민증을 주고 그러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애굽 이름을 하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조선시대나 그런 그 이전에 해외에서 표류돼 가지고 온 외국 사람들을 왕이 이름을 지어줘서 그 사람이 이제 왕이 하사받은 이름을 가지고 시조가 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한 그런 외국 그러니까 베트남에 왔다든지 인도에서 왔다든지 이런 표류에서 서양인들도 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식 성을 하사하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사브낫 바네아는 생명을 뜻하는 애굽 말인데 사브낫이라는 뜻은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애굽어기 때문에 명확한 뜻을 모르는데 그래서 어쨌든 사브낫 바네아는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구원하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그 역경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생명을 구원한 일을 이제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너는 생명의 구원자다 하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이제 요셉 이름을 지어주고 또 애굽 시민만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지금 그 결혼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그렇게 살고 30세의 그런 그 총각에다가 총리가 됐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또 요셉이 지금도 젊습니다. 옛날 소시적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죽자사자 쫓아다니는 미남 청년이고 그러니까 이게 신랑감으로는 또 1등 신랑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온의 제사장의 딸을 그 아내로 줬어요. 이 온 지역은 지금 그 카이로에서 좀 동북쪽으로 떨어진 그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오는 헬리오폴리스라고 합니다. 헬리오폴리스라는 것은 나중에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정복하고 헬라화된 이름으로 많이 지명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지명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식 이름으로 많이 한자 이름으로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사실은 우리 고유의 이름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오폴리스라는 건 헬리오는 태양이라는 것이고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도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온이 바뀐 거예요. 태양성 도시를 그냥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도시에 있는 그 아스낫을 주었는데 이 온 또는 헬리오폴리스는 종교도시입니다. 종교도시. 그래서 이 요셉도 같은 그런 그 종교 계급의 그런 제사장 계열의 사람으로 바로가 생각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제사장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하게 하고 또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붙잡아서 고향 생각하지 않고, 또 일을 하다가 나 고향 생각나서 집에 간다고 하고 그러면 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은 삶의 안정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담으로써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결혼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이 한국 사회가 불안하고 변화가 심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큰 일을 정말로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가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이끌어감으로써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이 뽑아준 지도자의 할 일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은 어찌할 수 없어요. 개인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 기업은 자기 기업의 이익을 먼저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국가적인 그런 힘입니다. 어찌 그걸 일반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다고 해서 독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 적절하게 나라의 100년을 대계를 위해서 통제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또 국민에 의해서 다 호응이 되고 지지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뭐 돈 있는 사람 빼앗고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그 올바르게 그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모든 기업이 따라가게 하고 개인이 그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살 길을 찾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와 같이 가정을 이루게 다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 바로가 그러니까 총리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가정도 주고 삶의 여건을 다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래야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총리만 시키고 일해라 해서 아무것도 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 무능한 사람으로 쫓겨나는 것이죠.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가 하는 거 보면 바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집트가 그 당시 정말 세계적인 문명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행동을 보면 정말로 문명 국가다운 그건 지혜롭고 인격적인 그런 왕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훌륭한 왕입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온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래서 요셉은 금방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총리가 되면서 이제 온 애굽을 순찰하면서 7해 풍년 동안에 각 성에 저장할 수 있도록 창고를 만들었겠죠. 창고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풍성한 곡물을 쌓아놓는 그런 철저한 그런 준비를 이제 잘 시행했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이 풍년의 곡물이 남아도는지
49절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꿈 해몽할 때 하나님께서 2번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은즉 속히 이루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꿈이 이루어진 속히 이 길게 7년 지나고 그거 일일이 설명할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그 창고 세우고 곡식이 남아돌 때 막 해서 잘 보관하고 쌓아두고, 이 곡식 저장하는 것도 잘못 저장하면 그게 변질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창고를 만들어서 그 곡식이 상하지 않도록, 그 굉장히 더운 지역이니까 잘 대비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 풍년이 있을 동안에 흉년이,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또 그 다음의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온 지역은, 그것은 애굽에는 온갖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것들이 다 신입니다. 나중에 이 애굽의 온갖 신들을 심판하시는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재앙 심판에 물도 개구리도 파리도 온갖 것들을 다 섬기는 것이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도 그런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 딸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은즉 요셉이 사랑으로 이 아내를 품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같이 사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그 사람을 품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종교 예식보다 더 큰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부부가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만일 불신자의 그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데, 만일 불신자의 남편과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 갈라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라도 교회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전혀 그것을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불신자하고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와서 남편이나 아내는 죽을 지경이 됐는데 믿는 남편이나 아내는 기도하고 평안하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보고 그 남편이나 아내가 어찌 구원받을 가능성을 얻지 않겠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불신자하고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서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딸들도 낳았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꼭 사건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안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그런 딸들도 낳았는데 그런 딸들을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다말의 그런 사건이라든지 디나라든지 그런 일만 이렇게 하고 보통은 안 적습니다. 여기에서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탁월한 그 2 지파를 형상하니까 다른 자녀들도 낳았겠습니다만 그것은 안 낳았을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록했어요. 므낫세는 나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나샤라는 것은 있다라는 뜻, 잊어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므낫세를 낳을 때 그 아들 이름을 잊어버린다.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돌이켜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이 가득한 집안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까? 나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아버지가 비탄에 잠겨서 늙으시고 혹시 병이라도 들지 않으셨을까? 그 마음에 고통이 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울며 불며 형들에게 내 다시는 그렇게 형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도 모른 척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 원한과 분노로 자기가 먼저 병 걸리고 죽는 거예요. 요셉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잊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스낫을 통하여 므낫세를 난 후에 이제 나의 큰아들 이름을 나샤, 잊어버렸다는 그런 명사형인 므낫세라고 지어서 난 잊어버렸다. 므낫세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내 속에 있는 깊은 트라우마를 치료했다. 사람은 내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기는 것이고 나는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맡기면 그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만일 내가 용서했는데도 그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시며 활을 당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심판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에브라임은 에브라다의 그 쌍수형이에요. 히브리어에는 그런 이제 그 복수형이 있고 쌍수형이 있습니다. 라임 같은 경우는 이게 쌍수형이라고 해서 두 개의 손은 두 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쌍수형이고 여러 개 있는 것은 복수형이라고 하는. 그래서 에브라트라는 그 쌍수형인데 에브라트라는 것은 풍요의 뜻입니다. 풍요가 쌍수니까 더욱 풍성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에브라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번성해. 이 요셉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했는지, 그죠? 이게 4차원 영성이에요. 요셉은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잊었다고 말로 선포하고 나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이라고 선포해보는. 그리고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요셉이 성공적으로 합니다. 불신자 아스낫을 데리고 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과 아내가 혹시라도 아직 남아있으면 그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함으로 살아야 자녀들도 거룩하다고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 기근이 다시 7편의 기근이 들기 시작했어요. 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기근이 들자마자 금방 먹을 것이 없다고 55절에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니라. 아니 7년 동안 풍년을 했는데 그걸 어디다가 그걸 낭비하고 금방 기근 1년, 2년 그러니까 2년째 42절에 보면 2년째 이제 형제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한 해만 기근이 들어도 애굽 백성들이 지금 못 사는 지경이 됐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저장한 것이 없어요. 그게 가난한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왜 저장한 것이 없는가?
가난은 밑 빠진 독입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은 원래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그레데 사람은 성경에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게으른 사람이냐? 그레데 사람은 곡식을 모아놓으면 육지에서 온 강한 그런 이민족의 부대가 쌓아놓는 크레타 섬이에요. 그레데는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섬에 있는 양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레데 사람들은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어떠냐? 가난한 사람도 끊임없이 약탈당하고 도둑질 당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처음에는 저축했겠죠. 그러다가 저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풍년대도 저금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가난의 주위에 있는 벌떼 같은 사람이 언제 도둑질하고 빼앗아 가고 나를 괴롭게 하는지 차라리 무일푼으로 사는 게 행복해. 가난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지났는데 1년 기근이 들어오자마자 굶주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을 대속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쌓이는 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아놓은 것을 뺏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모아놨는데 다 병으로 질병이 걸려가지고 모아놨더니 치료비로 다 나갔어요. 그러면 다시 모아놓을 기분이 안 나가죠. 그러나 쌓이는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풍요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심했다. 57절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온 땅에 퍼져감으로 어디까지 가겠어요? 팔레스타인까지 퍼져가서 야곱의 집안까지 이르르겠다. 이게 복선이죠. 이것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그런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탁월한 이런 문학 양식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서 41장하고 우리 드라마가 딱 끝났어요. 그런데 그걸 여운을 딱 남겨줬어요. 그러므로 이게 온 땅이 심했는데 아마 그러면 가나안에도 임하겠지. 드라마 많이 본 사람은 금방 짐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미리 짐작하고 성경 가운데 흥미와 기쁨을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리로서 이름을 날리고 그 일에 열매를 맺도록 바로 왕도 붙여주시고 신하도 붙여주시고 재반 여건도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꿈을 이루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